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4편 두 성경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으시면서 자리에서 서시겠습니다. 9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00쪽 133편 134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형제들아,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새해 첫 주일인데요. 신선한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는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 그런 새로운 분위기를 자아내지 못하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런 마음들을 품고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옷깃을 여미고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그 새해 첫 주일의 시편 말씀으로 결정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라는 문학의 장르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좋은 특성들 때문입니다. 오늘 이 두 편의 시 가운데서도 앞에 이 133편,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본문이죠. 분량은 짧지만 내용은, 그리고 그 분위기는 너무나도 강렬하고 아름다운 시 한 편이 되겠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라도 오늘 새해 첫 설교로서 이 본문을 제가 선택한 것이죠. 문학에서 이 시가 가져다주는 선물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한 페이지 분량 정도 되는 그 내용들을 한 페이지로 어떤 글을 썼단 말이죠. 근데 그 글을 한 줄로, 심지어는 한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하는데 그 의미가 거의 와 닿는 그런 이제 문학의 장르가 바로 시 아니겠어요? 그래서 함축미죠. 함축미. 예를 들어서 지금 젊으신 세대는 교과서가 바뀌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그 국어 교과서에 나왔던 유명한 시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청록파 시인의 대표적인 분인데,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 이런 시죠.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아직도 제가 암송을 하고 있을 정도로 기억에 남는 그런 아름다운 시 한 편이죠. 그리고 조병화 시인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쓴 의자라는 그 시가 아직도 제 머리에 맴돕니다. 지금 어디쯤 아침을 몰고 온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이 의자를 비워드리지요. 어쩌면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는지 궁금할 정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아침을 몰고 오시는 그분께 묵은 이 의자, 나의 이 묵은 의자를 비워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시. 여하튼 그런 내용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죠. 제 머릿속에 아직도 그게 맴도는 이유는 그 함축미. 그러면서도 마음을 울리는 그런 표현들. 그게 이제 바로 시가 가져다주는 좋은 특성이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런 시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성경 안에서 이미 충분히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 대표적으로 시편이죠. 무려 150편이나 되는 많은 분량의 선물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훌륭한 시인들이 써서 남겨준 그 시를 풍성히 우리가 하나님이 선물해 주셔서 경험하고 있는 우리 모두. 그러니까 시편만이 아니고 사실 구약의 애언서들 보면은
그 시의 스타일로 쓰여진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죠. 이 시라는 문학적인 장르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의 마음, 그 사랑이 이런 것까지 미친다는 것이 정말 신기할 따름인 것이죠. 근데 이런 시의 아름다움을 가장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시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두 시 중에서 특히 앞에 나오는 시편 133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133편은 그럼 어떤 시인가? 신앙의 공동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을 놓고 하는 이야기겠죠. 이 신앙의 공동체, 어떤 온전한 연합이 갖는 완벽성, 그 아름다움이 어떠한 것인지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신학자의 표현처럼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거의가 다 비유로 설명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설명하실 때 거의 비유로 이야기해 주셨고, 또 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막론하지 않고, 그리고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때 많은 비유들이 동원될 때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듯이 비유로 설명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시도 성도들의 연합을 어떠한 비유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가? 다음 두 개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거의 비유입니다. 동거의 비유. 1절을 보시면 133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출발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동거의 비유. 근데 이렇게 짤막하게 표현했을 때 형제의 연합이 이렇게 동거하는 것으로서 비유되고 있을 때 이것의 그 의미가 우리에게 와닿는 이유는,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오히려 이 반대적 상황인데 우리도 누군가와 함께 거한다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것을 경험했어요. 대학 졸업 후에 한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활동하던 때였는데 몇몇 형제들과 함께 방을 얻어서 함께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뭐 다들 신앙이 좋고 특히 신앙이 굉장히 무르익었던 시점인데 뭐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함께 있었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거하면서 신앙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측하셨겠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힘든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그 힘든 일이 생겼냐면 습관입니다. 삶의 습관. 습관이 다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가장 먼저 제게 왔던 그 습관의 차이 때문에 인한 갈등은 설거지였습니다. 설거지. 저는 이제 설거지를 뭐 그때도 나름 잘했고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설거지를 하거든요. 근데 한 형제가 설거지를 하는데 그냥 막 했는데요. 설거지 하면은 여러분 다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마무리. 이렇게 그 물도 좀 다 닦고 옆에. 그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깨끗이 씻고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난장판이 된 거죠. 그 스테인이 막 있고. 그럼 제가 또 다시 가서 해야 되고. 또 나중에 어렵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야기하면 또 고쳐야 되는데 또 안 고치고. 뭐 이런 데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것만 있겠습니까? 뭐 같이 또 사니까 겨울에 온도를 또 맞춰야 되고 온도 조절에 있어서 뭐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가치관이 그런 현실에서 같이 있으면서 드러나는 거죠. 너무도 서로 다른 것을 발견하면서 야,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했었던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결국 몇 년을 같이 지내다가 어떻게 보면 버티다가 때가 되어서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이 본문도 그런 마음으로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 인간의 죄성 중에 하나가 서로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닐까. 롯과 아브라함도 그랬고 창세기 13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도 그랬고 창세기 36장
특히 그 소유가 풍부할 때 서로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도 그런 모습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 성경은 이 더 나은 모습, 더 옳은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을 전제하고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신앙 공동체는 이러면 안 된다. 어쩌면 이런 마음으로 시인 다윗이 이러한 노래를 불렀던 것은 아닐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의 마음의 선함, 아름다움을 형제 연합에 함께 동거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묘사를 해주는 시인의 마음.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주 안에서 잘 연합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가 존재하는 원래의 목표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아주 유명한 장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임종하시기 직전에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 17장. 거기에 보면 후반부에 신앙 공동체의 연합. 내가 떠나지만 내 뒤에 남아있는 나의 제자들, 그들은 함께 연합하여서 내가 남겨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이바지하고 함께 그 길을 나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아주 강조하는 그런 간절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문이 거기에 나오죠. 자, 이게 첫 번째 이유. 이 동거의 비유가 비유를 통해서 가져다주는 형제의 그 아름다운 연합의 장면.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비유는 앞에 동거의 비유보다는 더 긍정적이고 멋진 비유입니다. 2절 보시면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아론, 첫 번째 제사장이죠,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 위임식, 인스톨레이션 서비스, 그 위임 예배 때 그 대제사장 머리에 붓는 그 관유, 그 오일, 그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관유를 이렇게 머리 위에 부었을 때 그 아론의 수염 밑으로 흘러내려서 옷깃까지 흘러넘치는 이런 장면을 형제연합의 아름다움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 안에는 두 가지의 귀한 특성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거룩함과 풍성함입니다. 거룩함과 풍성함. 거룩한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옷깃까지 넘치도록 흘러내린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의 연합에는 이런 거룩함이라는 퀄리티가 있고 풍성함이라는 퀀티티가 있다. 거룩함과 부요함이 돋보인다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온전한 연합은 마치 3절에서 표현되는데 뭐와 같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는데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아주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이슬들이 모이면 나중에는 넘치는 물이 됩니다. 이슬이 넘치는 물로 바뀌는 그 현상, 사실 우리가 산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그게 이스라엘 그 공동체가 존재하는 그 지역에서 실제로 있었는데 그것을 비유하여서 이 신앙 공동체 연합은 이토록 신선함과 부요함을 가져다주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133편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연합, 하나됨이 중요하는데 이 연합, 하나됨의 아름다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 앞에 2절, 1절, 2절, 3절에서 말했던 그 장면은 하나의 외형적인 모습이란 말이죠. 외형적인 모습. 그러니까 형제 연합의 모습을 그냥 외형적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그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는 그 깊은 뿌리,
그것을 연출하는 그 유전자, DNA, 그 근원은 그럼 과연 어디에 있을까? 무엇이 어떤 그 역동적인 힘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연출될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요함, 거룩함, 신선함, 특히 헐몬산 이슬이 물로 모이는 것은 그 거룩함과 부요함에 더해서 신선함까지 가져다 주는데 이런 아름다운 특징들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 역동적인 힘이 무엇인가? 그걸 오늘 말씀 3절 후반부에서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생, 그 생명이 곧 이 부요함과 아름다움의 근원이다. 이게 바로 힘이다. 이게 바로 DNA다. 이 모든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는 근본적인 케미컬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 이 영생,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종교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결국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힘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힘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고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는 온전한 연합과 진정한 연합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가족 간의 의견이 갈린다. 이권 때문에 친구 관계가 힘들어진다.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러할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성경은 그 길은 하나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냐?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다시 한번 함께 같이 누리는 일이다. 이게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핵심도 이와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의견이 갈리다가 이게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의견 갈림이 서로를 향한 미움의 정서로 바뀌어 가고 있고 사실 이게 더 큰 문제겠죠. 이걸 수습해야죠. 수습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가르침, 온전한 공동체. 오늘 사실 중요한 이슈가 그거 아닙니까? 온전한 공동체. 이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주께서 주신 그 영생만이, 하나님의 생명만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끈이고 유일한 끈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되새기는 바지만은 이 영생은 어느 누구도 증오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채로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몸을 던지셨던, 죽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영생만이 죽어가는 우리를 다시 살린다. 이게 바로 시편 133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미움의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의 시그널을 찾아야 돼요. 그 시그널이 뭐냐? 다시 우리를 돌이키는 그 시그널이 뭐냐?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인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더 여기에 부언해서 부차적으로 붙여서 설명을 하자면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영원한 생명이죠. 그게 우리의 시그널이죠. 이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연습이 있어야 돼요. 이게 133편. 그 다음 134편. 자, 이 시는 거기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것에 해당되는데 이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마지막 것.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뭐냐면 순례자들의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순례자의 모습으로 쓴단 말이죠. 그때 그들이 이제 불렀던 그 순례의 노래들, 그런 노래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그 노래 중 가장 마지막 것. 근데 그런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런 순례자의 특성이 이 본문 안에도
이미 그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절에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의 그 모든 종들, 많은 그 종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들이 누굴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말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이 성전에 일하고 있었던 풀타임 사역자들, 레위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들, 교역자들, 이런 이들을 지칭하는 것으로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들이 보니까 밤에, 밤늦게까지 성전에 남아서 일하는 레위인들, 성직자들인 거죠. 이 레위인이 누구냐?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유별난 그룹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은 오로지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 관리와 예배 관리만 담당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반적인 지파 구분도 안 되고 땅 분배에서도 그 분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 이유는 다른 지파들이 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이죠. 이 말은 역으로 뭐냐? 당신들은 그 일만 열심히 감당해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서 사역자로서 잘 서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시인 다윗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총책임자로서 레위인들의 이런 성실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시에 이 부분을 썼던 것 같아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럼 이들이 이토록 마지막까지 남아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였을까? 그들이 이제 밤에 남아서 늦게까지 그 사역자들이 일을 하는데 그들이 주로 했던 일이 뭐였을까? 여기 보니까 성소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일이었다. 이 송축이라는 게 blessing,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죠. 결국 찬양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들고서 밤늦게까지 성소를 향해서 송축하는 이들의 모습이죠. 자, 그러할 때 그 송축,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게 3절이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자, 이게 하나님의 화답입니다. 시온에서 그들에게 복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그럼 이 두 개의 시를 합해보자고요. 133편과 144편을 합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133편은 온전한 신앙 공동체의 연합을 말했어요. 그 연합은 두 번째 34편을 더해보자면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때만 가능하다. 133편은 신앙 공동체의 온전한 연합을 말했다는 거죠. 근데 이어지는 134편은 이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만큼은 그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때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의도적으로 묶은 것이 아니라 이 시편 학자들이 133편과 134편이 하나의 시인 것으로 그렇게 다 간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연결은 자연스러워요. 성도 공동체의 온전한 연합은 그게 실현될 수 있는 현실적인 장소는 어디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실현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특별히 이 두 번째 시는 성전의 풀타임 사역자인 레위인들의 그 앵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라는 것은 한 방향을 바라보는 행위이다라는 그 정의에 제가 참 많이 동의를 합니다. 예배란 한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 자체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함께 누구에게나 다 그렇습니다. 함께 그게 공동체라면 조직체라면 함께 그 방향을 바라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어떤 조직체든 비전도 만들고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도 만들어서 그 비전 아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가는 그런 조직체가 많지 않습니까? 뭐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이 온전한 부부는 한 방향을 함께 바라보죠. 가족도 마찬가지죠. 온전한 가족이 되려면 그 가족 구성원들이 다 한 방향을 쳐다봐야 되겠죠. 적어도 가치와 비전 면에서만큼은 그래야 한다. 물론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의견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한 가족이야, 한 운명이야. 그래서 사랑하는 거야 하면서 이런 굵직한 방향에서만큼은 함께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깨져버리면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온전해지려면 이 모습이 꼭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완전한 교회는 아마 예수님 오신 다음에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주의 백성들이 그 부활한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 공동체, 그게 완전한 교회겠죠.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많이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완전한 교회가 되기 이전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온전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온전해지려면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 온 교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바라보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교회가 된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앞 133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 공동체는 이면에서 과연 안전할까? 지금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 내에서도 어떤 균열 같은 것이 생기고 있지는 않는가?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겠죠. 더 나아가서 혹시 부부 사이에서도 냉전은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닌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부부도 그래요. 저희 부부도 지금 이 상태에서 이런 면이 다소 있습니다. 우리 부부끼리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의 그냥 삶의 일상의 삶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문제가 나오면 의견이 갈리면서 그것 때문에 암투를 벌려요. 참 이상하죠. 네. 목회자 부부인데 지금 상황이 그래요. 하지만 결국은 그게 어디가 되었든 간에 그게 가정이든 부부든 소그룹이든 교회 전체에서든 그 공동체가 온전한 신앙 공동체가 되려면 이런 모습에서부터 빨리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러할 때 수가 뭘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글쎄요. 여러 가지 해법이 있겠죠. 우리가 만나서 많은 대화도 나누고 결정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해법은 그래도 우리 모두가 다시 영생의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도 그게 되더라고요. 의견이 갈리고 암투가 있고 그 암투의 기간이 좀 길게는 하루 이틀 가기도 하고 짧게는 뭐 오전 낮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부부가 다시 회복이 될 때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 각각 책상에서 하고 있는 큐티, 개인 예배, 묵상,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런 걸 할 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탁 풀어지면서 다시 우리 부부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길만이 회복의 살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 예배가 그 현장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뭐 마음에 여러 가지 분요함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지금 함께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시인이 형제의 연합을 노래하면서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기가 막혀서
이런 비유를 동원해서 멋지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어느 책에서, 제가 쓴 책에서 그런 내용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만, 주일 아침이면 신기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옷을 빼입고, 335 여기저기서 주회 전에 나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그 우리 신앙 공동체 멤버들의 모습 보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해요. 이 일을 하러 오는구나. 이게 뭐라고 어떻게 보면. 이게 도대체 뭐라고 이 일을 하려고 오는구나. 이 일이 뭐예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일을 하려고 오는구나. 그 자체가 저는 신기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 예배의 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되찾고, 평안을 되찾는 이유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읽어내고, 특별히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넘치는 부요한 사랑의 마음을 다시 읽는 거죠. 근데 그걸 다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러하니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의 숫자가 얼마 되든 간에 과거를 너무 그리워하지 마시고 남아있는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오늘 말씀의 이 버전을 빌려서 다시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그걸 원하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예배의 시간들에 좀 존중의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 주님을 함께 바라봐야 하는 거죠.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 전에는 여러 가지 마음의 분요함과 갈등이 있죠. 하지만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내리고 그로 인해서 다시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희석이 되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그 일을 해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 공동체 회복이 있을 줄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누려지는 영생의 기쁨으로 상처받은 내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기도의 프로그램 나오시고 여러분들의 영성과 마음을 거기에서 좀 경작을 하십시오.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고 용기를 갖고서 새로운 출발을 해보는 그러한 우리의 남아있는 한 해의 우리의 예배 생활과 삶의 모습 이걸 다시 연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것은 우리 어른들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이들, 자녀들 그리고 이해 멤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사안이고 우리 특히 자녀들이 갑자기 숫자가 줄어들어서 잠시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예배는 계속되고 전에 이 구절을 그래서 드린 바가 있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의 예배와 기도로서 우리의 흔들려가는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한 우리의 남은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2024년도로 출발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재정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재정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이 예배 공동체 그 안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예배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 이것만이 바로 우리를 다시 회복되고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배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응답으로 베푸시는 영생의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